여러분, 유대인은 기억을 강조하는 민족입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과거의 민족의 참혹한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말은 이름을 기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물관 입구 그 위에는 망각은 추방으로 이끌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로 인도한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교훈 삼아 현재를 걸어가고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례 없이 다시 나라를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세에 굴복하지도 않는 굉장한 영향력 있는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과거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랬던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충만함으로 결단했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과거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서부터 순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은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내게 주신 은혜에서부터 시작하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은혜를 놓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찾아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장자교회라고 할 수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했던 주님의 책망, 제일 처음 했던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놓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를 찾아오셨던 은혜, 내 삶에서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에베네셀, 찬양으로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요, 이 에베네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던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웠던 기념비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네셀 은혜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과정 중에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길고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는 네 가지의 순환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게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죠.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다시 죄를 짓는 이러한 반복의 시간을 약 300년 이상이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엄청난 혼란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지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주인되어 제멋대로 살아간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힘든 게 진짜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진짜 힘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선택하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혼란과 어려움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시기를 거쳤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과 그가 잘 훈육하지 못했던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죽고 엘리도 법궤가 빼앗겼음을 듣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해도 너무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희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혼란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했던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지도자가 없고 법궤마저도 빼앗긴 가장 밑바닥.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을 닫을 때 또 하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이 어둠의 시기에 바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비록 엘리의 어두운 모습과 그의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이어져 온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어두움을 밝힐 은혜의 빛을 친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의 신전에 전리품 두듯이 자신의 신에게 바쳤지만, 아수도에 있었던 다곤 신전에 두었지만 오히려 그 다곤 우상이 법궤 앞에 엎어져 있고, 두 번이나 그랬고 두 번째는 머리와 손목까지 끊어져서 그렇게 엎어져 있는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친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을 쳐서 독한 도끼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가드에서도 에그론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자신들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럇 법궤를 벳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둠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또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회개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힘이 없어 그 손을 놓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은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 어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둠과 좌절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던 이스라엘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우리 삶의 고난은 죄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죄로 인한 악한 세력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를 한 단계 높이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바로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했는데 삶의 고난과 위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밖을 이렇게 다녀보면 경기가 정말 안 좋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지금 남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자주 접해서 마음의 경각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남과 북은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십시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솔직히 저부터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서 전도하는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부터가 사실은 예배하기가 힘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위기와 문제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무엘을 세우시고 법궤를 되찾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미스바에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의뢰를 바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 에베네셀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이 고난과 위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찾아온 위기까지도 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를 붙잡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일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의 크리스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세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라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 사역 시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둘러싸죠. 그때 엘리야의 사환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고 위기 중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표현인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 말구유라고 하는데 저는 말밥통이라고 잘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밥통에 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피해 야반도주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사람들에게 시달리셨습니다. 기도할 틈이 없으셨기 때문에 밤을 새워 새벽까지 기도하셨고 낮에는 쉬지 못하고 사역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무도 피곤하셨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에서 또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지쳐 주무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셨던 제자들 발까지 씻어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셨던 주님이 치르셨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은혜의 기념비를 계속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모든 과정 중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위기 중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